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이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통찰력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고충과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는데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 성찰과 내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은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 명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의 지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우리들 불행의 대부분은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삶이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아라. 인생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짐이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은 양극단인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 위치해 있다. 빈곤하고 결핍되어 있을 때는 고통이 따르고 안전하고 과잉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루함이 찾아온다. 인생은 이것들 사이를 오가는 것이다. 빈자는 고통, 즉 빈곤과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부자는 지루함을 상대로 필사의 싸움을 한다. 빈자는 결핍에서 벗어나자마자 오락거리와 사교 모임에 빠져들거나 게으름이 그를 찾아온다. 게으름과 지루함의 원천은 감각의 둔함과 자극의 결핍, 그리고 내면의 공허함 때문이다. 부유한 자는 돈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 하지만 재산과 명예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이러한 비참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면의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절규한 친구하고는 화해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빈털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라. 책을 읽는 건 다른 사람의 뇌로 생각하는 것이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하게 한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고통이란 삶의 본질적 요소이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한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덮여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모든 욕망은 충족될 때마다 더 큰 갈증을 낳는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인생은 짧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순간뿐이다.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역시 친구를 잃는다. 현명할수록 명예와 체면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안다. 내가 누린 기쁨보다는 내가 피한 재앙에 주목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확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면서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의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찰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납득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개인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다. 당신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그 행동의 모범으로 삼지 마라.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모든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다. 판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기쁨이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뜻밖의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로 인간사의 기륭화복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고통 그 자체지만 이 고통이 살아갈 힘을 준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세계관은 소년 시절에 완성된다. 다수는 그저 많은 숫자일 뿐 많다고 정의가 되는 건 아니다. 국가는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을 두려워한다.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판단해야 옳은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하나가 생긴다. 인생이 베푸는 절망을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다지 불행할 것도 불편할 것도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다.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바라는 나의 모습과 친해져야 한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모든 진실은 3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더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있는 동안 꾸는 꿈에 불과하다. 가진 자에게도 다스리는 자에게도 장수는 징계다. 존재의 본질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행복에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있다. 사람은 혼자일 때만 비로소 자신이 될 수 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재능은 타깃을 보고 타겟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겟을 본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명랑한 마음은 건강에 가장 확실한 소득이다.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만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모든 불행은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신체가 그릇이라면 내용물은 의지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은 그릇의 가치로 살아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타인에게서 혹은 외부로부터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분노와 격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모든 사건은 필연이거나 우연이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연인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구할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질투는 부도덕과 불행의 가시를 품고 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미래를 향한 근심은 자주 무익하지만 과거를 향한 그리움은 항상 무익하다. 미리 불행을 상상하며 걱정하지 말라. 눈앞에 불행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걱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생활이다. 후회는 자신을 고문하는 짓이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성공과 실패가 서로 교차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본질이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위해 노력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쾌락의 삶을 선택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을 피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산을 오르는 고통을 참고 견뎌내다가 결국 산 정상에 올라 자연의 위대함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한 깊이보다는 쾌락을 주는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는 않는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자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우울한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늘 삶에 지쳐 있다. 쾌락은 환상의 산물에 불과하다. 환상의 산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환상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지만 환상이 깨어진 후에는 고통보다 더 큰 공허가 찾아온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질투와 욕심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눈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욕망을 조장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구하는 대신에 재앙을 피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쾌락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육체적 욕망의 만족과 금전의 소비로 인한 만족, 그리고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얻는 자유는 곧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가. 모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이 위대한 걸작도 무든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지만 장미 없는 가시는 많다.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 집 10채를 갖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은 9채를 가져도 여전히 욕구 불만으로 남는다. 또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불만을 느낀다. 이처럼 불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인식의 문제이다. 우정의 성격은 차분한 한 걸음이다. 변하는 것은 계산이며 들뜨는 것은 사랑이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곧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기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성공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소한 일에 위로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화를 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성적이지 못하다. 분노란 이성적인 인간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분노는 자신의 상처가 파헤쳤다고 생각될 때 극에 달한다. 이 세상에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곤하고 나만 희생당한다는 것은 망령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는 게 괴롭다는 말을 쉴 새 없이 반복하면서도 그 지겹고 힘든 삶을 종료시켜줄 사건과 질병을 회피하기에 여념이 없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깨닫고 그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 견뎌내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멍청한 짓이다. 생활에 정답은 없고 정해진 규칙도 없다. 규칙적으로 조용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충동적이고 시끌벅적한 생활이
행복한 사람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면의 질서이다. 충고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간섭을 싫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동정을 증오한다. 인간은 정직해져야 한다. 어떤 결실을 위해 청춘의 힘을 온통 쏟아부었다는 그 사실보다 노년에 더 멋진 위안이 되는 것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안정이다. 인간이 고통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것은 인간이 고통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가치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에 있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불행이 다가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다. 진정한 희망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도 말라.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다. 위대한 인생은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은 혼자다. 혼자서도 단단해질 줄 알아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비관적인 인생관은 현대인들의 실존적 고민을 반영하는데요.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말에서 공감과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인생 명언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고민과 고통을 깊이 있게 포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찰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